모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서로를 반가이 맞이하고 위로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앞날에 대해 함께 대화하며 서로의 삶과 사역을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이렇게 모였는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사 하늘복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럼의 둘째 날을 감사히 지내고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임석순 목사님께 기름 부으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있지만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거의 다 암송하시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 뭐 이렇게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준비 시작하면 하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이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요, 백석대학교 교목부총장, 또 신학대학원 원장, 또 한국중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임석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후회함이 없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지금도 작동하기에 먼 곳에서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 안에서 때로는 힘들고 눈물겹지만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그 가치를 깨달았기에 우리는 지금껏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불잉업 귀한 국제 선교 포럼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이 일에 섬기고 있는 우리 대표님과 그리고 이사님들, 또 본부의 본부장님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너스톤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30분 하면 되나요? 1시간 하면 돼요. 네. 사실은 우리 제가 이제 91년도에 귀국을 해서요,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한 32년간 이렇게 뭐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저하고 같이 뭐 한 학기를 지냈던 뭐 1, 2년을 지냈던 그 지나가신 분들이 약 한 6천 명 정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신승철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한 6천여 명이 지나갔어도 제일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담겨져 있는 분이 우리 신승철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조규보 선교사님 혹시 서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조 선교사님도 내 마음이 있고요. 우리 신승철 선교사님이 그 참 해맑으셨어요. 이제 공부하러 이제 수업하러 들어오시면 너무 해맑으시고 또 그렇게 따랐어요. 뭐 질문도 많이 하시고 따르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신 선교사님이 앞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아버님이 이제 교단의 총회장님을 지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혹시 아버님 교회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필리핀에 이제 빈민 선교를 나가셔서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갔다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사역을 잘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주 해요. 그런데 정작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조금은 도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저한테는 단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정말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 이제 뭐 집회를 가면 우리 신성 교사님이 또 독일 강사로 이렇게 또 와 계셔요. 그러면 뭐 선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뭐 우리 교회를 뭐 잘 알고 저만한 교회면 뭔가 뭐 도움도 주실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할 텐데 독일에 가서도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시드니에서 포럼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제가 아마 그 뜸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웬구하면 늘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귀하게 사역하시는데 저 정도의 선교사면 어디 가서든 참 자랑스러운 선교사님인데 그런 빚진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 뭐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가서 함께 불잉업에서 하고 있는 특별히 또 우리 신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사역 옆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나도 은혜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수없이 선교지를 다니면서도요 저는 선교지에 가서 저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뭐 은혜를 끼치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안 갖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실 선교지에 가면 제 묵은 때를 그냥 조금 목욕을 하고 와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뭐 학교에서 뭐 어느 장이 올라가고 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뭐 하여튼 그래도 만여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니까 작은 교회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은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목회하면서 내가 갖지 않아야 할 마음 그리고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이 세상 세속적인 것과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이렇게
결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어떤 위치에 가게 되면 자꾸 이 힘의 논리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누구나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그렇게 나에게 있는 그 때를 다 좀 벗기는 것 같아요. 벗기고 사실 이제 선교 현장에 계신 분을 보면서도 내 스스로가 내가 너무 잘 못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이번에는 제가 비즈니스를 타고 왔지만 제가 파라과이 같은데 그 남미를 가도 비즈니스를 안 타요. 그 안 타는 이유가 제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비즈니스로 바꿨는데 내가 그것을 또 바꾸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비즈니스를 제가 못하냐면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선교 현장에 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내가 조금씩 그런 때를 벗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 몸이 감당을 못하겠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제 늘 스스로가 그래요. 성도들에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기라. 그래서 목사로서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런 목사 보고 싶어 하고 이런 목사 설교 듣고 싶어 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은 오는 거예요. 뭐 미국이나 또 다른 곳에서도 꼭 해외는 주일을 끼고 집회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회를, 외국 집회는 진짜 안 나가는 이유가 그래도 나 같은 사람 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 주일날에도 봐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들어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도 사실 제 마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은혜를 끼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서 저는 사실 30분 하라면 30분 하지 뭐 그냥 시간에 막 또 얽매이지도 않아요. 뭐 1시간 하라면 1시간 하고 온종일 하세요 하면 온종일 해주고 그저 그냥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 뿐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온종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뒤집어질 것 같은가요? 그럼 온종일 해야지요. 근데 안 뒤집어져요. 그건 내가 알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실 때 여러분들을 뒤집히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내 놈이나 좀 떼베끼고 와라, 내 놈 변하고 와라.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 그래서 우리 코너스톤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섬기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마 섬기면서 코너스톤 교회도 아마 저처럼 제가 힘들어도 이곳에 와서 내가 때를 베끼는 것처럼 아마도 코너스톤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장 본질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겠구나 싶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 목사님 보면서 또 제가 참 귀하신 목사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믿음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이런 것을 이 가장 기초인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 정체성이 정확한 분을 거의 만나보기가 참 힘들어요. 정체성이. 자, 그러면 사실 저는 보통 그 고향에서 자란 게 아니에요.
제가 충청남도에 네 번째 세워진 교회 출신이야. 그게 1904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사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부의령, 전킨, 하의령 뭐 선교사 7명이 군산으로 내려와서 군산에서 이 부의령 선교사는 어디로 왔냐면 군산을 건너면 장항이 있어요. 그리고 장항에서 서천으로 오고 바로 서천과 보령이 인접되어 있는 동네가 우리 동네야. 근데 말을 타고 그곳에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사실 그 부의령 선교사님이나 전킨 선교사님들이요, 선교하면서 부인 말라리아로 죽었죠. 임신 아이 죽었죠. 그렇게 아이들까지 다 가족을 잃고 다 그러면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지금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도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도 많으신데, 어렸을 때 우리 동네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동네는 물이 좋아, 산 좋고 물 좋은 동네야. 그 소리를 수없이 들었어요. 산 좋고 물 좋은 동네야. 그래서 왜 그런 소리를 들었냐면, 그 시골 동네에 우리는 대학이요, 서울대학하고 연대, 고대, 성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시골 동네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 고등학교 다 1등에서 3등까지는 다 우리 동네 출신인 거라. 그리고 대학을 가면 뭐 서울대 아니면 고대 아니면 연대, 성대를 가요.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산 좋고 물 좋은 동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일찍 개화가 됐어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냥 학생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개화가 된 거야. 1904년에 들어와서 벌써 거기서 그냥 조그마한 동네 안에서 학교를 세워서 애들을 공부시키고 가니까 개화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1983년에 독일 유학 갔는데, 여러분 내가 독일 유학의 꿈을 꾼 것은 언제인 줄 아세요? 초등학교 2학년 때요. 60년대에 내가 그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60년대에 어떻게 그 꿈을 꾸겠어요? 비행기도 못 보는 때인데 그 어떻게 꿈을 꾸겠냐고요. 근데 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 우리 동네에는 그렇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83년도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것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들을 이 세계 속에 어떻게 쓰실지 나는 보여지지 않지만 보여요. 지금은 현재 여러분들이 전혀 안 보여지는 것 같지만 나는 그게 보여요. 그런 동네에서 제가 아주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하며 자랐는데, 제가 믿음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은 굉장히 늦게야 그걸 발견했어요. 늦게야 깨달았어요. 목회한 후에도 한동안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 신앙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성 교사님한테도 미안하지, 우리 조교부 선교사님한테 미안하고, 우리 서성 교사님한테도 미안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신앙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15년 전이에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에베소 2장 4절 딱 말씀에,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주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13년, 15년 전에야 에베소 2장 4절을 읽다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딱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큰 사랑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내가 더 이상 진행을 못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 이 사랑 아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 이 그 큰 사랑 아나? 근데 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안다는 말 할 수 없었어요. 적어도 내가 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안다면 신성 교사님처럼 정도는 했어야 돼. 나는 꽃길만 걸었거든요. 83년도에 독일 유학 가서 그 다음에 박사는 영국으로 가고, 갔다가 90년도에 끝나고 나서 귀국해 보니까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갔지요. 학교를 가고 싶었으면 마음대로 갔어요. 왜? 그 당시에는 석사만 가지고도 교수를 할 수 있었을 때인데, 나는 그때만 해도 아직 순수해서 그냥 목회하겠다는 생각을 했지 학교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꽃길만 갔어요. 근데 우리 신성 교사님은 꽃길을 뒤로 한 채 그 필리핀 오지로 간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랑을 네가 안다면 너는 지금 이 꽃길 같은 길을 버리고 갈 수 있겠나? 수없이 내가 그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 질문을 던져봐요. 너 그거 사랑하나? 너 그 사랑하나? 너 그 사랑하나? 너 그 사랑하나? 결국 제 대답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왜? 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네가 안다면 지금처럼 네가 살지는 못해. 안다면 너가 반드시 너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처음으로 에베소 2장 4절을 놓고요, 얼마 동안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랜 시간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4절과 5절이 이렇게 시간이 긴 줄은 난 몰랐어. 너무 긴 시간인 기라. 근데 그 5절의 말씀이 뭐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 예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제가 이걸 모르겠어요? 아니,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5학년 때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내가 이걸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살아났다. 이게 연합돼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그런데 안다면 이게 얼마나 너한테 엄청난 사건인데, 네가 이것을 안다고 하면 이 사건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내가 아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한참 그 자리에서 또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 하는 말은 과거 시제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으키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해서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 사람이냐면 나는 함께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던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던 내가 7절은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와서 뭐 하기 위해서? 네가 받은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들 가운데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보좌에 앉았던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사는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던 내가 이제는 앞으로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바울 서신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요 땅의 사람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아요. 천상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기록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천상의 세계관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는 말씀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구나. 천상의 세계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만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자,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하면 얼마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성경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어디 시민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어디 시민권이라고 말하였어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은 내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건가요? 시민권은 반드시 그 나라에 가서만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어떤 미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시민권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받았나요? 한국에서 받았나요? 그랬더니 대부분 다 미국에서 받았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민권은 반드시 그 나라에서 받아야 돼요. 그 나라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나는 한국에서 받았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진짜 한국에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증인이요.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있었거든.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사람아, 미국 대사관에서 받았잖아. 그럼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지만 어느 나라 땅이요? 미국 땅이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말은요 앞으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걸 알았어요. 시민권은 거기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옮겼다. 이것도 과거 시제로 썼어요. 옮겼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은 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나그네요 외국이래. 나그네요 외국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에? 외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 지금 호주로 와 있는 거고, 외국에 나는 한국에 와 있는 거고, 외국에 캄보디아에 가 있는 거고, 외국에 케냐에 가 있는 거고, 외국에 영국에 가 있는 거고, 다 각자 지금 우리는 외국에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외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한 번도 어디 가서 내가 정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 별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유럽에서 유학하는 동안 7년 동안요 17번 이사했어요. 근데 17번 이사했을 때는 그래도 집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외국에서 사는데 굳이 그렇게 뭐 이사하면 어때? 호주에 가서 살 수도 있다가 한국에 가서 살고 영국에 가서 살면 어때? 그렇게 지금은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하도 이사를 하니까 집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가 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그랬을 때 본향이라는 말이, 잘 들으세요. 1번은 내가 여기서 살다가 앞으로 천국에 가는 곳이 본향이다. 이게 1번이요. 2번은 거기서부터 와서 여기서 살다가 그곳으로 간다 하는 게 2번이요. 본향이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이 맞죠. 거기서부터 와서 여기서 살다가 거기로 가는 게 본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모든 서신은요 천상의 세계관을 갖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상의 세계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주석을 봐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천상의 세계관을 보면 이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언제 거기 갔다가 언제 왔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빛, 참빛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았다, 몰라보았다? 몰라보았습니다. 몰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자가 있다 없다?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12절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아니, 왔지만 몰라. 그래서 영접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제 영접을 했어. 그럼 어떻게 영접한 거예요? 어떻게 영접한 거예요? 어떻게 영접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영접할 수 없는 그런 육의 사람인데, 영접했다는 것은 내 안에 영접하기 전에 나도 모르는 누가 온 거예요? 영이 온 거예요. 그 영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위로부터 온 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의 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영이 온 사람일 때 그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순간 그 영이 그가 영접하게 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지금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육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끝을 나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진짜 본질이 뭐가 있어요? 예수를 내가 믿었다 하는 말은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영원한 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향에서부터 왔다, 그 위로부터 왔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내 속에 왔다. 아멘이신가요? 내 속에 왔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우리 목양실에 우리 신성 교사님은 들어가 보셨는데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양실에 다른 거 안 걸려 있고 딱 한 가지 걸려 있어요. 늘 천국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이것을 볼 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늘 천국의 사람으로 하는 이 말은 저에게는요, 제 인생을 뒤바꿔 놓은 계기였거든. 왜? 나는 어디서부터 온 사람? 어디서부터 온 사람? 위로부터 온 사람이야. 천국에서 온 사람이야. 왜? 본질이 영이지. 영원한 영을 소유한 게 나란 말이야. 육은 그 영을 나타내기 위하여 잠시 이 세상에 있을 뿐인 것이지 본질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로부터 온 영이 내 속에 있다가 이 육체와 함께 무엇하기 위해서 선교 현장에서 내가 받은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들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 잠시 육이 존재하고 있다가 내가 어느 날인가는 어디로 가냐면 다시 왔던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늘 천국의 사람으로 그게 걸려 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제가 자녀들을 붙잡아 놓고 이걸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그 글을 써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늘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는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믿음을 언제나 사단은 탁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정체성을 알고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정체성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사단은 언제나 흔들어 놓는 게 믿음을 흔들어 놔요. 무슨 믿음을 흔드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업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흔들어 놔요. 날마다 흔들어 놔. 그 예가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 근데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세례 요한이 도저히 감당을 못해. 그래서 예수님 절대 나 세례 못 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 근데 사람들은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다 이 하는 말을 무슨 생각하냐면 무슨 여기 하나님께서 어떤 의의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여기서 의의를 이룬다 하는 이 말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똑같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똑같이 적용된다는 의요. 똑같이 적용된다는 의요. 그래서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뭐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게 17절로 맞죠. 근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곧장 4장 1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성령이 이끌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그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리고 성령이 나와 지금 함께 동행하세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제가 절대로 누구 한 사람도 하찮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인전 장애우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잖아요. 제가 보는 눈하고 세상 사람 보는 눈하고 달라.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집회면 오페라 가수들이 나와서 근사하게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눈은 달라요. 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 교회가 있어요. 가버나움 교회야. 25년 됐어. 장애우를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 안에 교회인데 다른 데는 그 헌신 예배 제가 설교하네. 근데 가버나움 교회는 늘 설교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소중한 가치가 저 속에 있거든. 저 속에 있거든. 제가 선교사님들 선교사 대회 하면서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강의할 때 가끔 마음이 짠하고 아플 때가 있어요. 본인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섬기니까,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막 후려치는 설교를 막 하시는 분도 또 가끔 있어요. 아니 뭐 선교 현장에서 뭐 이건 뭐 이것밖에 못하는가, 막 그런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 와서 보면 그분 한 분 한 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성령과 함께 광야로 가서 거기서 광야에서 시험하는 것이 세 가지를 수단 삼아서 딱 한 가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한다는 그 시험이라 생각하고 이건 먹는 시험이라 그렇게 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진정 사단이 시험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기록하여 쓰고 있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말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뭘로 살아요? 그럼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빵으로 사는 거 아니지. 근데 여러분, 빵 없으면 못 살아요. 지금 부리모입이 뭐 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 빵 주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고난당하는 사람 빵 주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빵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부리모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빵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빵의 문제를 가지고 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이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시험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말씀이 그랬잖아. 한번 떨어져 내려봐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했잖아.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그래. 무슨 명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수단 삼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와봐.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말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나 흔들지 마. 절대 시험하지 마. 선교 현장에 있다가 수없이 그런 일들을 맞닥뜨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선교 현장에 문이 안 열려지고 있나요?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고 있나요? 이럴 때면 언제나 사단은 무엇을 흔들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거. 아들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온 자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온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시고 만일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도 다 만인이라는 말에 우리가 초점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한 번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근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은 다 누구의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것이죠. 내가 사단에게 경배하든 않든 간에 이 세상은 다 아버지의 것이면, 아버지의 것이면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아들의 것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이 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이 물러가라. 사단이 그렇게 해서 물러날 사단인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사단이 나를 더 잘 알아요. 저놈은 계속해서 시험할 사람이야. 시험을 끝까지 내가 해서 저놈을 쓰러뜨릴 사람이야. 사단이 나를 더 잘 알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말을 해도 사단이 이제는 더 이상 이는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사단이 먼저 알아. 그 사단을 향하여 주님은 떠나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서나 사단아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의 힘이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사단이 인정할 정도로 그 선포와 힘이 있을 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와서 수종 들어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들기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은 그때서부터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더라. 진짜 선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저놈은 무슨 짓을 해도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야. 어떤 것을 저에게 주든 빼앗아도 흔들려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단이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의 사역은 천사와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신성교사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게 주신 이 정체성을 흔들려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믿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세 가지. 이것을 오늘 한 가지 얘기하고, 내일 아침 두 번째 얘기하고, 마지막 날 세 번째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첫 번째 제가 15분 안에 다 끝날게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의 하나님, 같이 합시다. 태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그 태초의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태초라고 하는 말은 부레시트라는 말이에요. 그 레시트에 부라는 전치사를 붙이게 되면 시간의 시작이다, 그 뜻이야. 시간의 시작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시간과 같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시간의 시작이라, 그래서 주석에 보면 브레시토, 시간의 시작,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시간의 시작이라 하는 이 말의 뜻은 주석은 나와 있지 않아.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보내심과 동시에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지금 태초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무엇을 하셨어요? 무엇을 하셨어요? 무엇을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신 날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그리 생각해요. 하나님이 쉴 게 있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창조하는데 그럼 뭐 그렇게 노동하셨나요? 노동이라고 하는 건 조금 한 게 있어요. 사람을 좀 흙으로 빚으신 거. 그리고는 다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무슨 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 이걸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첫날부터 제7일까지 가장 중요한 날이 어느 날일까요? 빨리 대답하시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6일까지 다 창조해 놓으신 후에 하나님께서요, 그냥 너희들 창조해 놨으니까 아담과 이브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나는 떠나 있을게.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7일 중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 어느 날인 거예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이 안식이라는 말은 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시간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그날을 하나님 앞에 가장 감격하고 가장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무엇은 먹지 마라? 무엇을 먹지 마라? 정확하게 우리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냥 선악과 하지 마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러면 그걸 따먹는 게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해? 그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걸 따먹게 만들었어요? 이건 몰라서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기를 원했다? 원치 않았다? 원치 않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만이 선이야. 하나님만이 선이야. 하나님만이 선이야. 그러면 선악을 네가 알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물을 다 임의로 먹되 네가 기준은 되지 마라.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선이시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하는 말은 이제 지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럼 지가 기준이 되는 그 순간은 이미 너는 죽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몸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런 죽은 몸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2의 창조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럼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내가 다시 살아난 증거이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우리를 두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내일 두 번째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더 돋구게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시간 속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시간 안에 두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이것을 네가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이 말씀만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매듭을 짓고 내일 아침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83년 11월 26일에 독일에 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유학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이제 독일 문화원에서 치르는 그 유학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요. 우리 저기 이제 같은 동기인 박 목사님 와 계신데, 저는 사실 우리 대한신학교 들어갈 때 편입해서 이제 들어가면서 야간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남산 밑에이면 남산 밑에 독일 문화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원을 다니면서 독일 유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야간 신학을 가서 거기서 서계동하고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막 빨리 가서 그냥 공부 조금 하고 그냥 그 저기 문화원으로 또 오고 문화원에서 공부하다가 글로 가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독일 유학을 가게 됐는데, 유학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3개월 비자를 주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3개월 비자를 주고 3개월 있다가 1년씩 비자를 받게 되는데, 3개월 딱 끝나고 나서 정기 검진을 딱 받았는데 폐결핵 말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58kg 정도 나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르는지 이유를 잘 몰랐는데 이게 폐결핵 말기가 돼서 그런데 이거 학교에서 잘 봐도 뒤집혀졌어요. 왜? 이게 전염성이 되면 그때 22,000명의 학생이었는데 22,000명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비전염성이 됐고 나는 이젠 여기서 사인을 해줘야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사인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 추방 명령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게라. 그리고 어려서부터 독일 유학에 꿈을 갖고 기도해왔고, 가기 전에도 내가 100일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 주셔서 갔는데, 나는 이제는 지금은 폐결핵 병도 아니지만 그 83년도에는 돌아가면 그냥 죽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그냥 폐결핵 말기면 그냥 죽었어요. 그냥 기다려도 죽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답답한 기라. 근데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미친놈 봐 하는 것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리가 당신에게는
나 다 치료됐다는 소리를 들은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갑자기 병이 생긴 것도 기적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갑자기 병이 생겼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독일 유학하다가 독일에서 생긴 병이면 독일에서 100% 책임져줘요. 그러니까 나는 3개월 안에, 이 3개월 동안 이 병이 생겼다, 그걸 증명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뭘로 증명할래? 내가 오기 전에 정기 검진을 다 받았는데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에서 정기 검진을 다 받았다, 그 증명서를 제출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물어볼게요. 제가 정기 검진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82년도 3년도에 정기 검진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안 받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무슨 정기 검진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편지가 가고 올라면 1시간, 한 달이 걸려. 그래서 한 달만 시간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한국 돌아가는 게 겁이 났으면 한 달 시간을 얻고 싶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울면서 사정했어요. 서류 제출할 시간까지만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근데 그 사람이 6개월을 딱 시간을 줬어요. 세상에 나는 6개월 시간 받고요, 나는 그렇게 행복한 순간은 6개월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6개월 동안 나는 이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먹는 거 걱정할 것도 없고 치료받을 거 걱정할 거 없고, 이제 나는 독일에서 내 병을 6개월 동안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라. 곧장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내가 선택이 3가지가 있어요. 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고, 요양을 갈 수 있고, 또 독일 집이 나를 받을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기거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3가지 선택이 있어요. 일단 나는 병원에 입원하겠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그냥 뭐 독일어도 제대로 되지도 않지만요, 간호사들이 맨날 오니까 그냥 난 자연스럽게 독일어를 조금씩 더 익혀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주일 있으니까 병원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나는 독일 집으로 가서 거기서 요양을 받으며 치료받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독일 집으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여 거기 가서요 저를 한 60일 정도를 제가 뭐 했겠어요?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게라. 난 한국 가기 싫은 게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해.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중앙에 있었던 것은 다 제가 제끼고, 한 2달 조금 더 지난 후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 폐결핵이 흔적만 남고 완벽하게 치료됐어. 근데 지금도 정기검진 할 때면, 아이 목사님 언제 이렇게 폐결핵을 앓으셨어요? 이 흔적은 아직도 지금도 남아있는 기라. 근데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독일에 있었던 그 집에서 나를 양아들 삼겠다고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나는 내가 장남이고 독일의 양아들은 못 된다. 그러나 양 어머님으로 제가 모시고는 살겠습니다. 그래서 딸 3밖에 없는 집이신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독일에 있는 동안 학비는 없잖아요. 내 생활비를 다 책임졌어요. 내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뭐 생활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는 조금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하나도 그들에게는 맞는 게 없는 기라. 성경을 전부 다 조각을 내는 기라. 그런데요, 그
그 교수들의 인품은요, 한국의 교수들하고 달라. 한국의 목사들하고 달라. 그렇게 겸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인격적일 수 없어요. 겸손하지요, 인격적이지요, 그런데 논리적이지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조각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 어떤 누구도 다 쓰러져. 독일에 와서 신학한 사람들이요, 대다수가 그래요. 대다수가 다 주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근데 나는 무슨 소리가 들려와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기라. 부인할 수는 없는 기라. 그래서 공부 마치면 내가 교수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강사는 가서 해도 그때부터 내가 교수했으면은요, 나 연금만 타도 먹고 살아요. 나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살지 그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뭘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시간 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시간 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욥의 고난을 누가 알 수 있었어요? 욥도 몰랐어요. 그러나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뭘로 봤어요? 에? 귀로만 들었어. 근데 뭘로 봤어요? 눈으로 본 하나님, 눈으로 본 하나님. 선교 현장은요, 선교 현장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선교 현장 속에서 눈으로 만나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게 그게 복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당신이 망하는 경우, 당신이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나는 불잉업이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저는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15년 전에 또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나서 지금 이만큼이라도 조금 바뀌어지고 있고, 나는 지금도 그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신성 교사님도, 우리 불잉업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 가신 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깊이 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누구예요? 우리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예요? 태초의 하나님. 누구예요? 태초의 하나님. 누구예요? 그 태초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 전 세계의 시간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시간 속에, 먼저 나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시간 속에, 그리고 나를 이루시고 이루어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시간 속에 계신 아버지, 이걸 꼭 붙잡고 우리 사단이 불잉업에 속해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절대로 저 사람들은 흔들려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사단이 쟤네들끼리 말하기를 불잉업에 속해 있는 사람, 우리 고노스톤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사단아 흔들려지지 않으니 더 이상 거기에 가서 시험하지 마. 그래서 주의 복음을 갈릴리에서 끝없이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일 아침은 천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 한번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얼마나 나는 알고 있나요?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의 영이 있음을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 가슴 안에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시험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내 시간 속에 들어와 나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온 땅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는 믿음이 사단이 인정할 정도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잉업에 속해 있는 이 선교단체와 코너스톤 교회가 이런 믿음의 단체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주 앞에 설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형용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대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사단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인정할 만한 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잉업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코너스톤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본질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 주께서 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 온 몸을 주께 다 드리고 내가 모든 시간을 주께 드려도 그 사랑을 다 갚을 길도 없지만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불잉업 단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코너스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당연히 불잉업과 코너스톤 교회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자들이오니 저들에게는 접근도 못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우리 선교단체와 코너스톤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시간 속에 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또 온 지구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태초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살기를 원하는 불잉업 단체 위에,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식구들과 우리 코너스톤 교회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주의 종들과 이 호족 땅과 한민족과 온 지구촌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